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모두 여러분들이 드려진, 여러분들이 봉독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축복은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초월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지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에게 이 귀한 축복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8장을 한번 다시 보면요, 그런데 이 8장은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진 이 말씀이 클라이막스인데, 이 귀한 말씀 앞에 또 한 가지의 부제가들이 좀 붙어요. 어떤 부제냐면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쫓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영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바울이 8장 전체를 가지고서 영의 은혜와 육신의 삶이다라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육신의 것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육신과 영의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우리 한 몸에서 이 두 가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목적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영이 육신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뭘 살으라는 얘기예요? 영을 쫓아 살라는 얘기예요. 영을 쫓아 살게 되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영을 쫓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쫓아 사느냐로 인하여서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뭘 쫓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우리가 읽었던 28절부터 30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전체적인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다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에서 육신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쫓아다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죄예요. 죄를 쫓아다니는 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죄가 계속 따라다니게 되어 있고, 그 죄를 계속 따라다니는 건 누구라고요? 사망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사망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반대인 거예요. 생명이 뒤를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 생명 뒤에는 뭐가 쫓아다녀요? 평안이 쫓아다녀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한 사람이 오늘 본문 28절서부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28절의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에게는 맞는 키 같은 그 축복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6절에 말씀드렸던 육신의 삶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라는 그 목적이 어떤 거예요? 육신의 좋은 일들, 육신의 복에 대한 의미로 가득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라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다라는 복이 내 삶 가운데 늘 존재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고난과 역경, 곤고한 일들이 닥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육신의 복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넘쳐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끝은 어떤 거예요? 육신적인 복이 안 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연합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 나의 목적은 육신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의 목적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분별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영으로 모인 사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해석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영으로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맞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로 전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적 세계를 염두를 두고서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이 지금 쓰여지는 그 당시를 보면 지금 쓰여진 당시는 언제였었죠? 바로 로마 시대에 있었던 1세기예요. 1세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면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교회 등록하는 자, 교회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에 있는 복,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당시에는요, 신들도 너무 많았고요. 로마에 가득한 신들도 많았고요. 또 만약에 그 신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는 다수였을까요? 소수였을까요? 소수였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를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그들이 그곳에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넘쳐있던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또 핍박받는 두려움, 고난이라는 역경.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늘 이것에 힘들어질까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이 늘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시시각각 자기를 숨통을 조여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게끔 해줬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곧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승천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들이 눈으로 보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지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도 해결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거니까. 조금 있으면 오실 거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위에 사도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사도들이 옆에 같이 있었으면 그나마 살 것 같은데 사도가 죽어나가요. 자기들의 믿음을 누굴 붙잡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두렵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두려운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선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것이
무슨 뜻,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그 뜻을 더 깊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획이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계획. 구부러지지 않는 계획. 영원한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 더 심오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계획이다.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였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사랑하시죠? 아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어떻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냐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합력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1과 1 플러스 그 다음에 누군가라는 것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을 합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요즘 이제 우리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와 성도가 합력하여서 뭔가 이루어 나가는 세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함께 일어나면 선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닐까요?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라는 이 선이 뭔지를 따라가지고 이 합력, 함께 일하다가 약간 변동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형통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 삶의 기쁨, 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근심, 걱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 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여지고 만사 형통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널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요, 작게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지만요, 크게는 어떤 거예요? 죄에서부터 합당한 온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가 그 당시 1세기 때 박해받고 고난받고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놓게 될 수 있는 그 순간적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력하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그 구원함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상황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모든 슬픈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다음에서부터 고난은 육신적 고난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떠나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게 계획이시라고. 너와 함께 일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극히 소수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은 그 모인 곳에서 벌벌 떨면서도 이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합력해서 함께 일하셔서 결과적인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28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쓰임받는 것들,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 모든 것이 뭐가 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난과 근심과 기쁨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뭐라고 쓰인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재료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 하는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재료로 사용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앞에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결과적으로는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구원과 밀도 있는 그런 관계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면 그 근심 때문에 어려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왜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모든 결과물을 육신의 포커스를 맞추니까 기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기쁨도 내 기쁨에서 희로애락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것이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요. 그리고 그걸 다 녹여서 나를 당근질해서 결과론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펼쳐놨을 때 이것이 과정이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신 과정이었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삶을 뒤돌아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인을 해야 돼요. 증서에다가 사인을 해야 된다. 내가 주님을 통해 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인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인하지 않잖아요. 그냥 와서 믿기만 하면. 오히려 교회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 붙잡고 오늘서부터 교회 다니십시오. 그리고 선물 주면 그 사람들 오면은 오늘서부터 성도 됐다고 막 환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좀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 결과적으로 그들의 목적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에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가길 원해요. 깊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밀접한 관계가 있길 원합니다. 이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역사적인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유된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뜻이라는,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뜻대로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뜻을 아는 건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어떤 목적을 같이 쉐어하고 나누는 사람이다. 그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랑이 우리가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다른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떤 연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형식의 사랑과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을 때 28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와닿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29절, 30절은요, 28절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28절을 보충하는 보충 설명의 이야기가 29절, 30절이에요. 자,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면서 어떻게 28절을 보충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좀 보세요. 구원받은 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죠? 아멘.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받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은 예지라고 얘기해요. 미리 알다. 이것을 예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장로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리 알았다, 예지했다. 그럼 구원받는 걸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이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예지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예정론. 근데 우리는 예지 예정이거든요. 예지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 미리 아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미리 아셨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형성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아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여기에 이 말씀은 바로 거기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태초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별로 이름을 부르고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의 원리는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정이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치의 초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놀라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8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채우고 가득 채워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사랑함을 내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져 있다면은 교회는 사랑하는 연합체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모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모아가지고 자리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더 보충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신이라는 사람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예지, 태초부터. 이미 네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너를 안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계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은 다 그들에게 바치고 계신 거예요. 사람도 바치고요, 노력도 바치고요, 열심도 바치고요, 모든 것을 그 사람 한 개개인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 육신적인 일들이 그 다음으로 순위가 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시고. 콜링. 콜링 있다라는 게 이거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불러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고 하신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용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소명하셨다. 부르셨다는 거. 자, 이 부르심은 어디에서부터 불렀냐면요, 바로 죄에서, 사슬에서 묶여있는 자들, 다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거기서 끌어내신 거예요. 끊어내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죄에서부터. 그 묶여있는 사슬에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그것이 소명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돼? 그 죄의 사슬에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끊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불러내신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롭다 하셨어요. 칭이에요. 구원. 의롭다라는 게 뭡니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주님이 너를 의인 삼은 거예요. 우리를 의인 삼은 거예요. 뭐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너 그러면 의로워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 아브라함이 의인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의를 받다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의로움을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명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누군가를 통해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삶 가운데서 증명하셨어야 되는데, 오늘은 누가 증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의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로움의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님이 그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 누구에게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의로운 거예요. 그럼 그 의로움은 뭘까요? 바로 축복,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입에서 우리가 나누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했는데, 주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그거를 의로 여기고 너에게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널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선물,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뭔가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28절에 왜 뒷받침되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우리 어떤 노력으로, 우리 어떤 열심으로 이것이
복되어지고 한다면은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본문이 어떻게 봐요?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본문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달라져요? 우리가 열심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일들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봉사하면, 뭐 예를 들면 성전을 뭐 저거 하면, 뭐 헌금 많이 드리면 그러면 선을 이루겠지 라는 형식으로 바뀔 수 있지만,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으로는 그거에 전혀 무관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의로 여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존귀케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삶 가운데 누리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역경들이 다 내 삶 가운데 재료가 될 때, 그 재료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한 재료였다? 선을 이루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쓰임받는다. 그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5가지를 왜 나누겠냐라는 거예요. 왜 나누겠냐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의롭다 하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 또는 영원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영화롭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앞으로 너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롭게 될 겁니다. 미래의 방점이가 있어요. 자, 영화롭게 되다라는 이야기는 것은 이것이 불완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 현세에 살고 어려움과 여러 상황 속에서 모호한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풍성해짐이 누구와 지금 닮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9절에 볼게요. 누구랑 닮을 게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본받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인되어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알게 될 때, 이 5가지, 이 원칙이, 구원의 5가지 논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5가지가 그러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뜻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 뜻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계획하심이에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을 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시계초처럼 우리가 시간을 지나갈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정교하게 지나갑니까? 그쵸? 그 시간을 정교하게 만들려고 어디에요? 스위스에서는 그 시계를 1초 깎는데도 아주 막 그 속 안에 있는 그 기계와 기계들끼리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그럴 텐데, 그것을 깎을 때 그것도 얼마나 1mm 정교하게 깎였어요.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정교하시다. 어떤 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함이 이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급조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조로 만들어진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만들어졌다? 태초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내가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이르기까지의 모든 계획을 주님은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내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화를 잠깐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인물이고요. 한 명은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된 줄 아세요?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가장 그 지파 중에서 가장 허약한 지파 중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할 뻔한 사건이 나와요. 그 몰살을 당할 뻔한 사건 중에서 몇 명만이 살아났냐면 600명이 살아남아요. 남자만 600명. 여인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그 지파가 나중에는요, 그
누가 거기서 탄생을 합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탄생을 하는데 사울도 그 지파가 작다 보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작은 지파의 누구누구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왕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을 때 초대왕 사울을 삼으려고 해서 사울을 찾았는데 그가 그 사무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건 작은 지파라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키를 딱 세웠더니 키가 얼마네요? 장정의 어떤 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얼굴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지파이다라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그런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안에서 나귀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것도 나귀도 한 마리를 잊어먹은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잊어먹은 겁니다. 근데 그 여러 마리의 나귀를 찾아서 아버지가 이제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나귀는요 재산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나귀 많은 수가 잊어먹었다는 건요 그 재산이 이미 거덜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 없어진 겁니다. 자기 가족의 재산이. 그 재산을 찾으러 사울이 나갈 때 한 이제 종을 붙여서 내보내는데 그 종이 누구냐면요 사무엘을 아는 종인 거예요. 이 둘이를 붙여서 내보냈더니 30km라는 그 먼 길을 그 나귀를 찾아서 떠났는데 나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죠. 못 찾죠.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나귀를 찾으러 떠나서 도착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무엘이 사는 곳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의도가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뭘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의도가 나귀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찾아 사무엘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전날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누가 올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 집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셨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죠. 그들에게 왕이 됐는데 그 왕은 어땠어요?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에 왕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왕은 뭐 하고 있었죠? 손 몰고 있었어요. 손 몰고 밥 깔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응? 그런데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암몬과 전쟁을 했을 때 그 암몬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가 만약에 우리 그 전쟁을 안 한다면 우리가 늘 당신들의 복종을 해서 그 쌀과 모든 곡식을 매년 또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다. 어떤 걸 원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라는 거예요. 각자 오른쪽 눈을 빼라는 거예요. 응? 그 각자 오른쪽 눈을 왜 빼라고 그랬을까요? 전쟁을 하다 보면요, 왼손에는 뭐가 들게 돼 있죠?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뭘 들죠? 칼을 들어요. 그 방패를 딱 들으면 제일 먼저 가리는 눈이 어디 눈이에요? 왼쪽 눈을 가리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이제 칼싸움을 하는데 오른쪽 눈을 빼라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영혼이. 아예 전쟁의 싹을 빼고자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겁니까? 한쪽 눈이 없으면 한쪽 눈이 없더라도 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밭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서 모든 대대의 손손 오른쪽 눈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눈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울은 어떤 왕이었어요? 지금 소몰고 있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왕이라는 뜻도 모르고 있는 그때. 그러니 당연히 사울도 왕으로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지파라고. 자존심도 작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부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취재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일부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 연합되지가 않는 거예요. 연합되지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화가 임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의 화가 임재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2마리의 소를 죽여서 다 각을 떠서 각각 그 소를 자르는 것을 각 지파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지파에게 보내서 그 지파장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서 한 마음으로 그들이 다 모였는데 얼마 모였을까요? 33만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수가 남성만 60만 명인데 33만 명이면 얼마만큼 모인 거예요? 반이 모인 거예요. 그 반이 누구에 의해서 모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였다.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결과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높이신 겁니다. 사울을 그 당시에 그들이 왕이다라고 알지 못하는,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그 왕이라는 자리를, 그리고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던 그 부족한 그 왕권의 그 체계 속에서 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채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건 누구의 합력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하여서 우리가 함께 일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함께 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함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적으로 바뀌게 돼요. 삶이 육신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림바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그 자가 놀랍게도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들도 하나님 뭘로 잡은 겁니까? 자기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근심과 기쁨을 다 뭘로 삼아요? 구원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재료로. 구원의 재료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그 결과가 육신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우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의미와 육신적인 의미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서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했을 때 그냥 기독교인이다라는 아무 뜻없는 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결과적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5가지 원칙으로 인해서 예지하신, 나를 예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신,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친히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들 내 삶 가운데 함께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내 삶에 보여주시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말씀에 그냥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경우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붙잡아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바울 같은, 그런데 또 사울이 또 중간중간에 귀한 말씀들 많이 나오지만 오늘의 사울같이 되지 말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늘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매달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범적인 그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셔서 나의 일생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다 구원함을 이루기 위한 제도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하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한